오늘은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금하게 되기 때문에 우상들을 더 이상 팔아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업에 굉장한 타격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열매가 많았다는 뜻이죠. 우상 천지고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산업의 중요한 일부였는데 그것을 뒤집어버린 성령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이런 놀라운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사역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공연장으로 잡아가서 해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 서기장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문제가 순조롭게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소요가 그쳤을 때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고난 후에 작별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에서 그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급하게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이 끝난 거죠. 에베소 사역이 2년 3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두란노 성원에서 2년을 가르쳤고 거기서 충분히 제자들을 양육했으며 또한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온 아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불러서 고난 후에 작별하고 나서 마게도냐로 떠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떠났다 이렇게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마게도니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다 방문을 하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이 헬라라고 하는 거는 아가야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을 돌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더 이제 복음을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또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을 얘기해주는 사역들을 한 거죠. 그리고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까지도 이제 아마 갔을 거예요. 일루리곤은 베레아 서쪽 지방이죠. 그래서 그곳까지도 가서 교회 성도들을 권하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고린도로 가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된 겁니다.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계획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고 빌립보로 가고 쭉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바로 돌아가는 이런 여정이었어요. 원래 꿈꿨던 여정은 소파 모양이었죠. 그런데 고린도 지방에서 배 타고 쭉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에서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로 돌아가서 그 밑에 지방으로 쭉 돈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런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파 모양으로 갈 곳이 지금 국자 모양으로 이제 바뀌는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제3차 전도여행의 목적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제3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기존에 세웠던 교회들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돌았다. 이 한 가지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궁핍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각출을 한 겁니다. 1,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쭉 돌면서 그 교회들을 든든히 하고 또 교회들의 처한 상황에 맞게 복음을 또 더 공고히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해서 굉장히 궁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 세웠던 교회들, 아시아에 세웠던 교회들, 그 다음에 마게도냐, 아가야에 세웠던 교회들, 이 교회들을 쭉 돌면서 헌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궁핍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걷기 위해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었죠. 이 헌금의 의미는 그냥 이 교회들이 다른 교회를 돕는 사랑 이상,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원산지잖아요. 기독교가 산출된 영적인 중심지였단 말이죠. 여기에서 기독교가 태생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주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각 지방에 퍼뜨려져 있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물질 이것이 바로 헌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방의 교회들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궁핍한 성도들 돕기 위한 헌금이었던 겁니다. 교회가 전부 하나다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도 이제 이 시대에 약하죠.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 이 시대는 너무나도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고 유대인들이 가하는 핍박과 로마인들이 가하는 그런 핍박, 이방인들의 조롱, 멸시 이런 것들을 전부 극복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였잖아요. 바로 앞장인 19장에서도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폭력적인 시대를 살면서 핍박의 대상이 됐고 모욕과 수치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하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서로 도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표시를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교회들끼리 서로 빼가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되는 거고 모든 교회가 전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한 곳을 방문을 했는데 저희 성도가 아닌 분이 감사헌금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헌금을 주세요. 저에게 이게 봉투를 주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이제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분이 이거 하나님 거고 하나님 교회에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하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분들은 우리 성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하나가 세워졌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잘 되고 있다 이러면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는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개척교회에서 강사로 와달라고 하는 그것과 튼실하게 이제 세워져 있는 교회에서 강사로 와달라고 하는 것이 같이 겹친 적이 있거든요. 한 날, 한 시간에 수련회가 다른 곳에서 열렸는데 강사로 와달라고 겹친 거예요. 저는 당연히 개척교회로 갔죠. 개척교회에서는 헌금을 오히려 해야 되고 저한테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그런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례를 준비해가지고 강사라고 또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다시 돌려주고 또 헌금도 더 해주고 이러고 이제 개척교회에서 강의를 해주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힘든 교회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는 또한 도움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전부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교회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합쳐진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합쳐졌는데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각자의 기득권이 있고 각자가 주장하는 자기들의 색깔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드러내고 나타내다가 결국 어느 한쪽에서 훅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늘상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수치예요.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한다, 교회는 한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다섯 교회가 합쳐지는 것도 아니고 두 교회가 연합돼서 합쳐지는데 이거 하나 되는 거 이루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쉐임입니다. 쉐임. 한 교회 내에서도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내 입장이 있고 네 입장이 있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네가 드러나야 되고 이러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교회를 봐보세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하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쭉 돌면은 헌금이 우르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돼 있죠. 거기라고 하는 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가야 지방에 헬라 지방에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지만 석 달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보냈던 겁니다. 고린도에서의 3개월은 AD 56년에서 57년 겨울까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56년 끝 마무리해서 57년 초입 여기까지 3개월을 이제 있었겠죠. 여기에서 이제 가이오의 환대를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에 있을 때 가이오가 환대를 해줬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19장 29절에서도 등장을 했죠. 이 사람이 그 소동이 있을 때 공연장으로 끌려가잖아요. 하여튼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환대를 해줘가지고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아주 편하게 잘 있을 수가 있었죠. 여기서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잘 보살피고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여기서 로마서를 집필을 하잖아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집필을 한 겁니다. 가이오의 환대를 받으면서 가이오의 그 집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가 쓰여지기까지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바울을 향한 헌신, 사랑 이것이 함께 녹아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복음의 체계적인 정수잖아요. 이신칭의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고 교회의 생활과 행동 지침 이런 것까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써놓은 이것이 바로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그러나 로마서를 집필하여서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의 정수를 전해주는 이 일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세워주려고 하고 환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까지 써가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 그거는 뭐냐면 로마를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것을 꿈에도 잊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예요? 스페인이었던 겁니다. 스페인을 가면 스페인이 바다고 바다 끝에서 더 갈 곳이 없다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의 전진 기주로 삼아서 로마에서부터 나 있는 길들을 통하여서 모든 곳들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죽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꿈꾸는 이 자기 사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내는 것을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문 동안 이렇게 했던 겁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고 있다가 다시 아까도 설명했듯이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해주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죠. 고린도에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 쪽으로 가니까 배 타고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 타고 가는 그 배가 유대로 가는 이제 순례선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순례선을 타고 명절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공모를 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공모하는 것이 들려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배에서 바다로 던져버리자, 뭐 배에서 죽이자, 막 이런 식으로 공모를 했겠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 바울에게 와서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그 공모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순례선을 타고 유대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를 하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드로아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 드로아에서 강론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 때문에 방향을 전환해서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바뀌어서 돌아오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드로아 성도들에게 더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에베소 밑에 있는 다른 지역들을 또 방문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런 뜻들이 여기에서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는 이 액면상의 문제, 요것 때문에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고난과 또 막힘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할 수 있거든요. 공모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멸절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 고난의 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각각의 배치를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그림은 뭐냐면 이 사역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어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이 드라이브하는 길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이브하는 하나님의 길을 상황에 순종하여서 가다 보면 여기에서 그냥 막 건져지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를 얼마 못 있다가 떠나고 막 이래도 그 얼마 못 있는 그곳에서 사역자를 통해서 구원되고 건져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돌아온 길들을 쭉 돌이켜보면 참 여기서는 내가 뭘 얻었을까, 상처만 입었네, 정말 헌신한 것이 헛되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기서 나와 만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계획에는 사역자가 거쳐가야 되는 경로가 있다는 거죠. 그 경로에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움직이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7명이나 사람들이 늘어나서 함께 아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시아까지 가서 아시아에서 머물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서 드로아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면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맡은 일은 뭐예요? 헌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그 궁핍함을 면하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헌금을 사도 바울이 들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을 중간에 착복하지 않냐, 손대지 않냐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때 당시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거운 동전들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들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각 교회에서 걷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주는 거고 교회의 하나됨을 표시하는 표현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각 교회 대표로 가서 전달해 주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다양한 목적들 때문에 교회의 대표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4절 쭉 읽으면 어이구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났네 이러고 쭉 생각 없이 읽지만 이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중요한 거 핵심만 딱 쓰지만 이 안에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맺었던 교제, 그 시간에 가졌던 추억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상상력을 발동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손잡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는 또한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전부 다 한 교회처럼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대표들이란 말이죠. 각 교회를 대표하는 7사람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갑니다. 바울은 이 헌금에 절대 손을 대지 않죠.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한 교회가 궁핍할 때는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같이 하자 이렇게 설득하는 역할을 하고 돈에 손대는 건 누구예요? 각 교회 대표들이 이렇게 손을 대서 가져가는 겁니다. 소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입니다. 아리스타고 데살로니가 출신이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어요? 지도상? 마게도냐에 있죠. 이 사람도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죠.
이 아리스타고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도 나왔다고 그랬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잡아갈 때 잡혀갔던 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일을 하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이런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입니다.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동역자로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름 하나 딱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함께 손잡고 일했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전부 기억할 거예요. 우리도 그냥 이름 하나씩 등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크게 드러날 거 없고 그냥 한 교회 성도들로 이름 안 나가는 이 뒤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섬기잖아요. 각자의 길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섬긴단 말이죠. 이 섬김들이 다 모여지면 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이 교회가 다른 교회랑 연결되면 연결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나중에 올라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잡초처럼 들꽃처럼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같고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씩 하나씩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섬겼고 어떻게 일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자기는 뭘 섬겨줄 수 있는지 물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또 귀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뭐라도 하나라도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그거 한다고 해서 드러나나요? 전혀 드러나지 않죠. 자기 돈 들이고 자기 땀 들이고 자기 시간 들여서 드러나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것, 그 마음 하나로 순수하게 하잖아요.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겠다라고 달라들잖아요. 그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누구도 그거 했다고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힘만 들어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발원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줄 헌금을 모아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세군도도 데살로니가 출신이죠. 세군도라고 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도 마게도니아 교회 대표인 겁니다. 가이오는 더베 출신이잖아요. 더베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대표인 거죠. 이 가이오도 19장 29절에서 아리스타고와 함께 죽을 뻔한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극진히 대접했던 고린도에서 대접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편의를 제공했던 이런 사람이 가이오죠. 디모데 이 사람은 루스트라 출신이잖아요. 바울의 아들처럼 여겨졌던 이런 사람. 그리고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이죠. 그러니까 가이오 디모데는 갈라디아 교회의 대표인 겁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이니까 어디 대표겠어요? 당연히 아시아의 대표겠죠. 두기고는 바울의 아주 소중한 동역자였어요. 언제나 바울이 가는 곳에 함께 동행했던 이런 사람이 두기고예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들을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도 두기고죠. 그리고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에베소 출신이죠. 이 사람도 아시아 교회의 대표인 거예요. 신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대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제 우리는 좀 알 수가 없죠. 아마도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대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디도를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다만 이제 누가가 여기서 지금 합류를 하잖아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빌립보에서부터 누가가 다시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그들 이렇게 표현되는 거에 우리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누가가 다시 선교팀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된 거죠. 하여튼 디도가 아마도 고린도 대표로서 가게 됐을 텐데 디도는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죠. 다만 누가의
형제였기 때문에 아마 누가가 자기랑 디도가 같이 대표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면서 누락을 시켰을 것이다. 디도와 누가가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대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 7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대표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저 각 교회 대표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상인 거예요. 디모데, 디도, 누가, 두기고 이런 사람들 몇몇을 봐보세요. 사도 바울과 함께 달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함께 각 교회에서 만났고 각 교회에서 만나서 또 서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모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했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줬고 서로 힘들 때 이렇게 세워주고 손잡고 하나님 나라 세우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구석구석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세울 때 무엇을 중심으로 세우겠어요? 그 사람들의 장점과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세우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세우는 목적은 뭘까요? 한 자리 주려고 세우는 걸까요? 누구를 대표하게 하기 위해서 잘하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드러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걸까요? 아니죠. 각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입이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보려고 해. 손이 뭘 집어야 되는데 막 차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각자의 장점이 있고 각자의 은사가 있고 이 은사와 장점에 맞게 그 자리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더 중요한 요직 막 이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그 해에 가장 알맞는 자리, 그 자리에서 섬기다가 때가 되면 내려오고 또 섬길 때가 되면 또 그 자리에 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각 지체들이 각각에 맞는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교회가 멋진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 할 것 없이 전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잖아요.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데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해. 이게 현대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이때 당시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인 것처럼 서로 도왔는데 지금은 한 교회 안에서도 으르렁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자기의 은사대로 그리고 상대방의 은사들을 재능들을 존중해 주면서 가장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서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대면 예배 시작하면서 각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울 텐데 서로를 존중해 주고 각각의 자리에서 빈 곳을 채워주고 남은 힘이 있다면 도와주고 힘이 부족하다면 도움도 받으면서 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저 손잡고 돕고 위하고 품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멋진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해 줄 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많은 교회를 원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 되는 교회를 원해요. 근데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성도는 부족해요. 많은 성도들이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그런데 상대방이 힘들 때 나는 손 내밀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고 시험은 들지만 상대방이 힘들 때 그 사람을 품고 손잡아주는 이런 일은 또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글로리 교회가 진정으로 함께 손잡고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완벽하게 지워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회는 망가지는 겁니다. 나는 지워지고 내 안에 사랑 하나만 남겠다.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는 열심 하나만 남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다른 사람도 날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는 지워내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며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